예수님의 전도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도 우물가예요. 그 우물가에 떡 옆에 앉아가지고서는 자신이 물을 떠서 먹든지 할 것이지 딱 기다렸다가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고아하니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 그 잘난 유대인 양반인데 왜 상종하지도 않는 나보고 물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하느냐 하지만 실제로는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나를 알았더라면은 나보고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물을 먹으면은 또 목마르지만도 내가 주는 우물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은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른다 이러니까요. 그 여인이 막 바싹 얼은 것이 돼가지고 그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있는 말을 많이 생략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이 해석이요, 가려져 있었던, 하나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던 해석이에요. 그 여인을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약간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고, 보면은, 네가 사귀고 있는 어떤 이상한 남자를 데려오라. 이 말이 아니고, 실제로 법적인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가 매여 있는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법적으로 영적으로는 율법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남편이라고 로마서 7장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으로는 네가 영원한 샘물을 마실 수 없다 이거예요. 너는 그 남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육신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파놓은 또는 야곱 때 파놓은 이런 물을 마시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아니라 육체와 상관된 그런 물이 아니라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샘물을 주는 자가 새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이 말은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씨앗이 아니에요. 씨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하나님의 딸은 육체의 법과 상관된 그리고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예법인 그런 법에 매여서 살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는 남편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율법이라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율법을 더 잘 지켜보려고 막 이리저리 막 노력을 했다는 말을 그 어리석은 다섯처녀 다섯이라는 말은 남편이 5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5라고 하는 숫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은의 숫자로 5도 있고 어리석다는 5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남편을 네가 그동안 두고 살았는데 그건 네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율법의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는 것을 네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한 말이 내가 바로 네 남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생명수잖아요. 딱 들어오니까 자기는 바로 옛 남편인 그 율법하에 매여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그 새 남편인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내 남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가서 내가 바로 내 남편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체 안에서 결국 늙어질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그 새살림이잖아요. 말하자면 새살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분,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 내가 바로 그 살림을 하늘에서 너와 함께 부활체로서 영원히 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걸 여인이 알고는 집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뭐 잔치잖아요. 막 기쁨이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붕 위에서 전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내 신랑,
근데 어떤 신랑이냐? 바로 영원히 새살림을 한다 이래요. 몸도 바뀌어. 부활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인데 오늘 그런 전도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이게 내가 내 새신랑이라는 얘기지. 그냥 하나의 뭐 또 사람 하나 바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육신과 상관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아니라 바로 자유와 소망과 영광과 기쁨을 주는 그 남편이죠. 그 이제 혼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막 기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떠나간다 그러니까 슬프지만 이제는 실제로 내가 너를 다시 보러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 날부터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이 또 다른 위로자라서 내려오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너희 속에 부활체가 너희가 바로 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이게 신부라고 하는 것은 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으로 창조하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신부단장. 여기 보면 칼라 이게 신부단장이라는 뜻이에요. 신부단장한다. 근데 성령님이 왜 오시느냐? 신부단장이에요. 이 신부단장을 완벽하게 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휴고 날짜가 언제냐 이런 걸 묻지만요. 휴고 날짜 안다고 해서 휴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날짜를 뭐 어디 연구를 해가 알았다 하더라도 가슴은 얼음처럼 냉랭한데 날짜가 됐다고 해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내가 올라간다는 날짜를 뭐 명철하게 알았다 그게 아니고 이게 날이 올수록 가슴이 뛰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신부 단장을 100% 하려고 말 그대로 성령님은 완벽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벙벙벙 뜨는 거죠. 누가 휴가하느냐? 육체는 있지만도 완전히 자신 속에 막 부활의 영광으로 소망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 영광으로 막 성령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충만해진 그 사람이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는 것이지 날짜 하나 알았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게. 가슴이 막 뛰어야 돼.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냉랭한 분으로 보였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그분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가졌습니까? 그 경험이. 그 기독교는 그리고 믿음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데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준비하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경험을. 옛날에는 연단이라 이렇게 했는데 연단이 아니고 인내는 experience, 경험을. 무슨 경험입니까? 그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제 신부의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나를 위로 올라가라 하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 경험.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육체 밖에 있는지 육체 안에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은 수천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 이때 있어 안 이때 있어요. 이때 있다는 말은 이 부활체의 영광은요. 이 육체를 떠나서 벌써 하늘에 올라가지는 않았어도 삼층천까지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휴고될 사람이에요. 냉랭하게 날짜 알았다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바울 서신서에 보면 뜨거움으로 섬기라. 그 야곱이 신부를 만나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봉사는 하라니까 해야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고 너 처음 사랑 버렸다 이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뭡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봉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뜨거움으로 봉사하라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실정을 왜 느낍니까? 냉랭하거든요. 냉랭하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론이 아닌 거예요. 부활한다고 하는, 내가 휴고된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내 속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뜨거움이 막 뜨거움으로 봉사하라. 그 처음 사랑. 일단 처음 사랑이라는 말을 참 설명하려는데 뜨거움이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뜨거움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뜨거움이 없는데 기쁨이 있느냐? 날씨가 냥냥하고 추운데 뭐 그래 웃을 일이 많겠습니까? 뜨거움이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모든 기계들이 보면은 다 작동하는 것이 무슨 원리예요? 제트기가 올라가고 로켓가 올라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뭐 자동차가 굴러가고 공장에서 막 돌아가는 게 에너지가 뭐예요? 불, 열.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불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말이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기름 부음에 이 불이 끓어야 돼, 안 끓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우리 사는 삶이 천국이잖아요. 그럴 때 천국 가는 것이지, 뭐, 냉랭하게 지옥같이 사는데 죽어봐야 뭐 천국 갑니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누구요? 옛날에 사형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하면서 그런 것처럼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이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으면은 얼음이 됩니까? 뜨겁습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를 내려간 제자하고 대화를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래. 여러분 뜨겁습니까? 몸이 안 뜨거운 병 잘 그래요. 몸이 찹잖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몸이 어떻다고요? 뜨겁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뜨겁습니다.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이 차분 겁니까? 아니요. 기관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열기관, 이건 하나님의 기름,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이게 운행을 하는, 작동한다 이게요. 이 작동은 죽은 육체를 초월하네요. 그래서 죽은 몸도 살려 안 살려요? 뜨거움으로 살려내버리는 게 생명은 뜨거운 거예요. 죽은 자만 살린다는 말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불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능, 부활의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내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사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뜨겁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지. 덕담은 진리의 불의 말씀이 아니에요.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막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서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막 뜨겁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얘기할 때 우리의 속이 뜨겁지 않아요. 그게 처음 사랑. 그러면 이게 죽을 몸이지만 죽을 몸 안에서 죽을 몸을 삼키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 나타나죠. 부활이란 것이 다 살려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뜨거운 남편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정도 뜨겁냐? 죽은 자를 냉랭하고 나사로도 완전 몸이 냉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뜨거운 말씀이 기름 부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기름 준비한다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뜨겁지 않는데 기름 준비가 되느냐 안 될 거요. 우리가 회개를 뭔가 저게 잘못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 있는데 본래 유인됨이 그 사람의 생각이 있다고 보면 잠언서에 나와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나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게 묵상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 말을 지키면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생각의 법으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의 법으로는 사망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망 아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이 참 요즘 와서 다시 보니까 이게 참 새로운 건데
이거 여러분이 무슨 생각의 법으로 사느냐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부활이 역사하는 거죠.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 작동하는 거죠. 근데 육체의 생각,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했거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이거 병이 어디서 그래? 세상 걱정 근심하면서 병은 다 생겨. 근데 생명의 성령, 이 불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육체의 법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의 법이거든요.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죽은 몸을 살린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 표현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근엄하게, 이게 율법적인 거. 그건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 저는 그런 집안에서 막 전형적인 그런 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 형식을 벗어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로는 근엄하지만 실제로 안 근엄하거든. 그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과 같이 거룩한 형상이 될 수 있는 길은 근엄한 방법이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즐거움과 그 평안함과 보호받는 그 기쁨이 충만해요. 충만할 때 내가 신부의 모습이 됩니다. 그게 신부 단장인 것이지, 근엄하게 사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흰옷을 입고 내가 준비하고 있겠나이다 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고, 그거는 이제 결혼 방식이 다릅니다. 종들은 국가와 결혼하는 공무원으로서 후 3년 반 끝날 때 3년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신부들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의 강수를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36편에 보면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바뀌느냐? 근엄하게 아무리 해봐야 위선입니다. 위선. 죄와 사망의 법은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뭘 드러냅니까? 죄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 죄만 강화가 됩니다.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근엄한 율법. 죄를 더 강화시키는 게 뭐라고요? 근엄한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뜨거움이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억압, 근엄함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주님의 성령, 기쁨의 강수라고 돼요. 기쁨의 강수, 평강의 강수, 또 보호와 평안의 강수. 이걸로서 이게 내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안 바뀌더라. 그전에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근엄하게 막 해도 안 바뀌니까 도리어 옛날 생각 더 많이 나고 더 안 되더라. 내가 실험을 한 50년, 60년 해서 많이 했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근데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기쁨과, 예수님 보좌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고, 또 보좌 옆에도 뭐가 있어요? 기쁨. 내가 같은 말이지 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의 좌우편에는 뭐로 가득하다고요? 기쁨으로 가득하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주님의 부활체에서 영생하는 흠이 없는 주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이 있는 그 예수님이 마련한 그 거처에서 영원히 통치하면서 그분과 같이 산다. 비유를 아는 사람은 꿈 같은 소리를 들린다. 그런데 실상이 되면 그 반응은 농담처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까? 기쁨이 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와야 그게 바로 그 기쁨의 강수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마신 것이지 하나도 안 기쁘다. 안 마신 거지. 그럼 비유로 들은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뭐 세상 속담에도 뭐 3번 웃으면은 뭐
뭐 몸이 건강해지고 뭐 10번 웃으면 어떻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억지 웃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억지 웃음.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는데 내가 주는 기쁨은 억지 웃음이 아니고 뭐랬어요? 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항상. 내가 주는 기쁨은 참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는 평강은 참 평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원래 애들은 고아원에서 사는 거하고 그 사랑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정도가 아니고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사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죽음이 없는 거, 슬픔이 없는 거, 눈물이 없는 거, 고통이 없는 거, 저주가 없는 거, 사망이 없는 거, 그 뭐가 있습니까? 그 반대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득한 곳에 사니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성령님은 그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걸 위로한다고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왜 위로자라고 부르느냐? 세상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왕국에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조성시키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너는 내 안에서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를 얘기하거든. 성령 안에서는 뭘 누린다고요? 참 평안을 누리라. 그러면 우리가 껍데기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님하고 똑같아집니다. 이 세상 환경은 뭐 어차피 뭐 바울도 그랬고 옛날 뭐 선배들도 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뭐 집에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뭐랬어요? 성령 안에서 뭐랬어요? 죄가 없어요. 의란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와 기쁨과 또 뭐요? 평강. 오직 의만이 넘친다는 거예요. 의. 슬픔 이런 게 없고 기쁨. 그렇다고 육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는 이미 찬바람 불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하죠. 근데 이중적인 거죠. 요거는 바깥이고 성령 안에서는 세상입니까? 왕국입니까? 왕국이고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조성되는 겁니까? 참 평안과 기쁨과. 근데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고 다 사람들이 죄에 다 이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성령 안에서.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너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가 그런 식이에요. 야, 뭐 교회 구조를 좀 바꾸고 좀 편안하게 좀 사람들이 뭐 이 땅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재미나게 교회에서 지내는 그 놀이터가 돼버려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교회가 타락해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왕국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히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불타면 그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황홀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침례 또는 성령침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바로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불붙은 말씀이요. 그분의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뜨거운 말씀 안에 내가 황홀해지면은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뜨거운 말로 기쁨의 말로 평강의 말로 아주 영광스러운 그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의 지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뜨거워라는 거예요. 뜨거워. 그럼 어떻게 뜨거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뜨거운 영광로거든요.
에너지,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을 붓는데 그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용광로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가 황홀해져야 안 돼요. 취해버리죠. 취하면은 내가 뭐가 된다고요? 주님이. 그때 나오는 말은 내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입니까? 말이지. 취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 그건 지 말이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취하게 되면은 내가 말을 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막 나오게 돼. 그게 이제 기름이 흐른다. 강물이 흐른다는 뜻이. 이게 세상에 빛을 비추라 하는 말이 그렇게 될 때 네가 빛을 비출 수 있다. 실제 상황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근엄합니다. 근엄하면 하나도 안 바뀝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향도 없습니다.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의 첫사랑이랑 제 옛날에 제가 그 2000년도 아니에요. 1973년도에요. 총회신학교에서 우리가 집회를 그때 대학생 때 했는데 그때 뭐 방언이 어떻고 참 장로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참 갈등이 많았어요. 뭐 은사가 어떻고 뭐 이런 나는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래고 참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손을 들고 막 노래를 부르고 기도한다는 건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예요. 1970년도에는요. 그래서 노래를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고 뭐 억지를 또 한 거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면은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처음 한 잔 이런 손도 들면서 한번 마셔볼까 하는 뜻이죠. 했는데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뜨거움이 그냥 확 들어오는데 막 이게 막 굉장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처음 경험이었기 때문에 나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느낌도 왔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조심도 조심이지만 아이고 전통으로 생각하면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는 뭐 좋은데 뭐 뜨거움이 뭐 사람들 나쁘다고 표현하지만 좋은데 뭐 이거를 내가 뭐 조심하고 뭐 절제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뜨거움 하면서 이렇게 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그게 72년도니까 몇 년 됐어요? 73년인가 50년 됐네요. 딱 50년 됐어요. 50년 만에 또 주님이 그 뜨거운 얘기를 나한테 해주신 거죠. 그러나 그 당시는 바탕이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 뭐 뜨거움의 사랑을 뭐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죠. 그게 한 10년 가까이는 그래도 효과가 있고 지금도 간증할 정도로 그 경험은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의 일회성으로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게 일상화되어야 된다. 그때는 한 번의 그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은 그 일상화되면은 그게 무슨 단장을 한다고요? 신부단장. 이거 내가 기쁨을 줄 수도 없고요. 남편이 기쁨을 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게 그때 해봐야 그 효과는 얼마 안 갑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불의 침례, 성령 침례, 이거 뜨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뜨거움. 루시퍼도 뜨거운 돌들 위에서 다녔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은 뜨거운 돌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요, 이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에 이 뜨거움으로 그 왕국이 유지가 되는 곳이에요. 거기가 세상도 이 열기가 뭐 원자력도 다 그런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듯이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진짜 불이 있는 곳이에요. 불. 그러니까 말씀의 불을 불러서 여러분 뜨겁습니까? 뜨거운 신부 단장법이 그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속도 보면은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는 것도 이것도 이제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약혼하고 가시고 이제 휴거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정식 결혼하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보면은 처음부터 같이 동거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한 몇 달 동안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집을 마련할 때까지는 그냥 떨어져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풍습이 없지.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마련하려고 한다고요?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전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마련된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신부의 질인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재앙을 가진 천사가 말을 하기는 뭐랬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했어요.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들이 이제는 아내가 되는 것은 정혼식, 이제는 정식 결혼할 때거든요. 휴고하는 것은 이제 정식 결혼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다 신부 드레스를 쫙 입고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쫙 드레스를 마련한 그 사람에게 땅땅땅 그러니까 다 올라가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그날을 막 미치죠. 그걸 아이고 옛날에는 조금 너무 감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시한 경향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영을 분별함과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네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직분을 감당한 것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하셨지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첫 인상이 무엇인가? 뜨거운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즐거움의 강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신부의 드레스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의와 평강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